우리 이남전도회, 이여전도회 연령대가 한 60대 중반 전후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나이대쯤 되어지시면 아마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터득해 나가는 나이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었고 또 그 인생에 대한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져 감을 통해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많은 숱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참 아픈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참 기분이 늘 좋은 행복한 그런 일들도 또 때로는 생각하기 싫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 살아오는 가운데에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도 참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평탄한 그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물론 평탄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땅이 변해가지고 산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육지가 또 바다로 깔아앉고 막 이 자연에 대한 이 자연이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참 인생에 정말로 어려운 일들, 그냥 단순한 일들이 아니고 자연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인생이 얼마나 힘든 삶들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참 두렵지요. 이렇게 막 산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두려울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가운데에 있었지만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고 흔들린 이 분위기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인생에 이러한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힘들 수밖에 없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의 시편 기자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벌벌 떨면서 나는 안 두려워할 거야 이게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왜 이 당당하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2절과 3절에 대한 그 두려운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하반절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제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1절에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절에 대한 이 고백이 확실하지 않다면
1절에 대한 이 고백의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어중간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3절 하반절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운 것이죠. 1절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이 1절의 고백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전도회, 이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머리로 암송하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이 실제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실제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하고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아. 인생 가운데 이 바닷물이 뛰도는 것과 같은 이 산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일들을 당해도 실제적으로 이 1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내 속에서 명확하고 분명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확실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에 대해서 한 번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46편 말씀 보면 3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고요. 7절에 한번 봅시다. 46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리고 11절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고백해도 되는데 이 시편 기자가 무려 3번이나 고백하고 있다는, 그것은 내 삶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 분명한 것이 없다라는, 내 삶에 있어서 이 1절과 7절과 11절의 이 고백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게 참 희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져 버리죠.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46편 또 2절과 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 또 어떤 어려움, 어떤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백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그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산 넘어 산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정말로 이 바다가 뛰놀다가 잔잔해지면 이제 좀 해결되어질 것 같았는데 또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산 넘어 산이 놓여있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피하는 겁니다. 그분 뒤에 숨는 겁니다. 믿음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뒤에 숨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뒤에 숨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숨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뒤에 숨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뒤에 숨을 때에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산 넘어 산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이거 쳐다만 봐도 한숨이 나고 쳐다만 봐도 이게 참 두려운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뒤에 숨을 때는 그 산 넘어 산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뒤에 숨지 아니할 때는 산이 보여요. 산 넘어 산이 보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뒤에 숨었을 때는 그 산 넘어 산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뒤에 숨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녀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달려왔는데, 자녀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달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내치시겠습니까? 아니죠. 꼭 껴안아 주십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지 않느냐. 잘 왔다. 나에게 숨어라. 나에게 피해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붙잡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숨을 줄 아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남전도 이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뒤에 숨을 때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고 해놓고 힘이시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뒤에 숨으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도 주시지만 그분 자체가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참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에 그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가 너를 해치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내가 지키겠다. 그러므로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위협하는 자들과 내가 대신 싸우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기 가운데에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힘이 빠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뛰어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내가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누가 그 어떤 상황이 사탄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힘이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할 것이고 또 참 좌절하여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 내가 이 하나님 나의 힘이 된다는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거야 라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그 힘이 되시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 참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1절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힘이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남전도회, 이 여전도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큰 환난이 닥쳐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 누가 계시는지를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낮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영적인 눈을 떠 있는 자는 환난만 보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희미해져 있고 어두워져 있으면 환난만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그 환난에서 끄집어내십니다. 큰 도움이, 그냥 도움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큰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것을 믿게 되어질 때에 실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환난 가운데에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환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로 서게 되어지고 더 강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만날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게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참 이 쉼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므로 환난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환난만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큰 도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46편을 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트라는 사람이 이 46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늘 찬양하며 다녔어요. 그래서 이 46편을 근거로 해가지고 찬송가를 가사를 썼는데 그게 바로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트가 이것을 기록을 할 때에 바로 이 시편 46편 깊이 묵상하고 이 46편의 찬송 내용을 늘 그가 찬송하는 가운데에 이 가사를 기록했던 것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루트가 불렀던 고백했던 이 가사 내용이 동일하게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큰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46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살아갈 때에 이 46편에 기록된 1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도움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46편, 시편 46편과 비슷한 시편이 18편에 있습니다.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이 18편에 보면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이 시편 18편에는 나의 하나님 되어 있죠. 그런데 46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했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우리의 도움,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은 주의 몸된 이 제5영도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제5영도 교회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때로는 사탄의 참 공격을 받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매스컴을 보면 참 동성애 반대하는 자들에게 벌금을 먹여야 된다. 어떤 국회의원이 이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자라고 해가 내어놓았다고 하죠. 또 어떤 부분들을 보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 벌금을 내게 되어지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시대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국 같은 데는 이미 이 법이 시행되어지고 있는 소식도 듣곤 하지. 교회가 참 복음이 있는 이 교회가 참 사탄으로부터 이러한 그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것을, 이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교회의 힘이 되시고 이 교회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수가 줄고 또 자녀들을 더 낳지 아니하고 또 영도 지역의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은, 주의 몸된 교회의 미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미래가 있는, 밝음이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참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참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지. 제2남전도회, 제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의 미래가 있고 주님 때문에 교회의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이 믿음 가지고 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도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시고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피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